사도 요한의 읽은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영생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정말로 깨달은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사람의 존재의 출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위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저 말씀이 평범해 보이지만 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영이 내 영을 지배합니다. 영이 정신을 올바로 컨트롤해서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억과 가정을, 내 건강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밑에 땅에 속한 사람은 안 보여요. 내일도 안 보이고 일주일 뒤도 안 보입니다. 왜? 땅에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냐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시다.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지금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다니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잠을 자고. 지금 내가 본 그 예수님 막 병자를 고치십니다. 막 귀신 들린 사람을 막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공부를 좀 한 사람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게 주로 사건 중심으로 써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건은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헬라 사상, 헬라 철학, 그 당시 피타고라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피타고라스가 나와가지고 그 뭡니까, 그 피라밋을 정확히 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수의 개념,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뭐 헤라클레이토스부터 어마어마한 만물의 근원을 아는 철학자들을 통해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사람이에요. 그분은 너희가 말하는 만물의 근원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 발화자다. 스스로 존재의 원인이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굴 만날 때 소개를 합니다. 나는 김아무개입니다. 성이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을 따라서 거기 끝내, 그러면 당신이 뭐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명함을 만들어 갖고 다닙니다. 그래, 명함 가지고 지금까지 해놓은 게 아파트 몇 평에 살고 직업이 뭡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소개를 할 때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아버지가 좀 이름이 있고 그 집안이 과거에 모집했다 그러면 서로 소개할 때 상대방이 내 아버지를 알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 내 아들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당신은 모르지만 그 훌륭하신 그 아버님, 저도 가끔 장인어른 혜택을 받습니다. 군복 오래 하시고 그 당시에 공부를 하신 내 사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못해 나한테. 왜? 아버님 대선배님이시거든요. 장인어른이. 그러니까 내가 덕을 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안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난 것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위로부터 오신 사람입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과거의 모세를 통해 우리가 율법을 받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기쁨, 의뢰와 진리를 그분을 통해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위로부터 오신 분을 누구랑 놓고 비교하냐면 땅에 속한 사람들을 놓고 비교해요. 우리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전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너를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재산도 많은데 너는 좀 거듭나야 되겠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의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그걸 정확히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400년 동안 신구약의 암흑기를 깨고 와 해성같이 나와서 회개하라.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이 딱 등장하신 다음에 그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양보하지 않습니까? 늘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세례 요한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스승의 말대로 그분은 위로부터 오셨다. 초월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인지 알고 살아갑니다. 내 귀에 들은 지식만 다인지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그것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일서 1장 1절 4절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친히 그분을 손으로 만졌다. 귀로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우리와 너가 사귐 있게 하고 그와 더불어 누리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그런데 문제는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증언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고 오다가 아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것은 증언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떠한 결과가 임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리얼하게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자랐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40년 동안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양치기에 되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떤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으면 불꽃이 올라가면서 연수하면서 사라져야 되는데 그런 불이 아니에요. 막 불이 붙어 타오르는 거예요.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신을 벗어라. 너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 너 부정한 신발을 네 잘못된 지식과 다 내놓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뜻이 뭐냐면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모든 것을 일으키는 발화의 근원이다. 존재의 근원이다. 스스로 있는 자. 너는 엄마가 있어서 태어났잖아. 너는 엄마 아버지가 있어서 태어났잖아. 그게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그렇게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야, 만물의 근원은 불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저렇게 소개를 한단 말입니다. 육으로 볼 때는 몸으로 볼 때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영적으로 볼 때 위에 계신 분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잠시 육체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이 텐트를 친다는 말이에요. 텐트를 3년 동안 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거하다가 텐트를 거두시고
원래 계신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 인쳤다는 것입니다. 인쳤다는 말은 S-E-L-E-D, sealed란 말입니다. 확실하게 밀봉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우리한테 진실성을 요구를 안 하십니다. 근데 뭘 말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서 너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을 내가 밀봉시켰다.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인치셨냐면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거한다. 안 보여요. 9개월 뒤에 시험 봐야죠. 사람들은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되시다는 알고 인친 사람들은 보입니다. 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6절에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 눈으로 저 보이지 않습니까? 나 보는 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뜻, 우리의 나라를 향하신 뜻,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이냐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식을 그 가정을 주셨습니다. 어릴 적에 이렇게 두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거든. 애들이 웁니다. 이게 왜 울지? 아우 나 진땀 뻘뻘 납니다. 잠깐 어디 뭐 방송국에서 목사할 때는 뭐 중창단 사보도 하라고 그러고 뭐다. 아우 땀 흘리는데 집사람은 정확히 알더라고요. 제가 우는데 배고파서 우는 걸 알고 졸려서 우는 걸 알고 싸서 우는 걸 압니다. 나는 몰라. 그거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낫으니까. 사랑하니까. 나 아버지인 걸 몰라. 사랑하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면 감정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 알게 되는데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돼요. 막 분노, 장애 중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간혹가다 데려오는 시설의 아이들 중에 목사님 나 장애인이에요. 그래. 야, 네가 무슨 장애인이야? 그랬더니 나 분노 조절 장애 2급이에요. 걔는 화나는 걸 못 참아요. 자, 사랑하면 다 알게 되는데 미워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간관계가 똑바로 보지 못해 굴절해서 보게 됩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일이 보이고 일주일이 보이고 1년 뒤가 보이고 내 미래가 보이고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걸 컨트롤하는 관제탑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에 컨트롤하는 관제탑이 뭔가? 그게 바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인데 소중한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신 성령과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람들이 몰라요. 아들하고 딸하고 우리 어머니가 계신 산소를 다니면서 동생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구정 그 설 연휴가 되면 이 뽀채뜩 싸들고 가지 않습니까? 이 선물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빈손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빈손은 저 사람의 마음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갔는데 뭘 못 사들고 갔단 말이에요. 동생한테 산소를 갔다가 그래서 야 내가 이게 못 사와서 미안한데 이거 갖고 소고기도 사고 과일 사러 했더니 형님 왜 그러시냐고 동생이 이거 내 받은 셈 칠 테니까 제 용돈 주겠다고 퉁치자 보더라고요. 그 쟤네들이 받아보면서 참 형제간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하고 느꼈잖아요. 그겁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며. 그리고 3장 34절에 성령을 어떻게 주셨냐면 한량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이 재밌습니다. NIV에는 without limit 그랬습니다. 제한 없이 주셨다 그러는데 우리 그 유태인 그 메시아닉 주가 저한테 주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For God does not give him the Spirit in limited degree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된 범위를 가지고 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아들과 성령을 한량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모든 사람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럼 만물을 다 손에 주셨다는데 그 뜻이 두 가지입니다. 만물의 권위를 가지고 법과 질서를 움직이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몸을 오셨습니다. 낮아지시고 그만한 사람 앞에 그만하게 대들면 싸웁니다. 내가 낮아져야 돼.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 참 하나님, 참 인간의 모습을, 이게 놀라운 선물입니다. 주중에 거업을 국제학교 센터라는데 두 아이가 싸워요. 그래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초등학교 3학년하고 싸이 붙었는데 머리를 툭툭 서로 때렸는데 맞았다고 더 세게 때렸습니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풀었습니다. 맞으니까 기분이 칙칙거립니다. 너 사과해. 못합니다. 좀 감정을 좀 가라앉혀야 되겠어요. 좀 큰 아이가 낫더라고요. 여기 와서 했더니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이가 형이 미안해. 형 세게 맞았습니다. 살짝 때렸는데 A하고 주먹으로 그냥 소리가 나게 때렸어요. 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화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나타나야 되는데 반응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 반응이 없어요. 참 이상해요.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발명품을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그럼 달 줄 알았는데 그걸 잘못 씁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첨단의 공부를 하고 내 경험 속에 벌어집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이 나타나고 경험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적용을 못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말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과거에 어마어마한 군사력 가지고 어떻게 썼습니까? 가미가제를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미국하고 전쟁하면 이길지라는 지식과 경험이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우상화에 빠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그 지식인 경험은 제한됐습니다. 자기 우상에 빠지고 될 대로 되라 피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러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36절에 한 번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영원한 영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당신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제한된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실수를 연발하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앞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진도 속에 살아간 사람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오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믿어야 된다는 것은 뭘 믿는 거냐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봤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 있는 자 귀신 쫓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도망다녔어요. 사람들이 왕으로서 따라 쫓아다닙니다. 와,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저 능력이면 야, 저 로마 정부를 때려엎고 근데 예수님 도망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로 어디서 하냐면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걸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구원받았습니다. 아, 광야에서 불평을 하네. 먹을 게 없다 불평을 하고 마실 게 없다고 분별하고 막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이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래요. 근데 구원은 좀 소극적 의미에서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구원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영생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이란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 오병이의 기적 행한 다음에 나의 살을 먹는 자, 나의 피, 나의 음료를 마시는 자,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현재 속에서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사람은 펄펄 떨면서 살고 영생의 가운데 사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미리 죽은 뒤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만 현재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 오늘 말씀 결론은 택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진도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살면서 저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게 현재 나타나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거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개척하면서 다녀갔던 트로이, 제임스, 비트리스, 바브라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내도 난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영원한 생명을 오늘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릴 거니까 내 하루 삶 속에 그걸 나타내 보여야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왜?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디 아파졌습니까? 그러면은 의사가 체온계 가지고 온도를 잽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 기억에 의하면 처음부터 기계가 여기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 전에 난 해본 적이 없는데 부끄럽니다. 항문에 넣었어요. 근데 이게 우치가 변하네. 여기 넣었다가 여기 넣었다가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 혀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귀로 왔지 않습니까? 그게 이유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피 속의 온도예요. 뇌혈관 온도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는 뇌혈관의 온도를 재려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온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온도를 재는 그 목적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온 무지 만물 큰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은 뜨거워서 못 삽니다. 지구가 딱 살기가 좋은데 지구가 살기가 좋게 춥지도 않고 추운 지방은 춥고 덥지도 않고 이게 질서와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순간에 오차가 틀리면 안 됩니다. 화성, 수성부터 나머지는 다 가스층이에요.
이게 법과 질서로 돌아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법과 질서대로 돌아가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아파요. 평안해도 질서가 깨져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율법과 강령과 계명이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지만 내 몸의 건강과 내 정신 건강, 내 기업, 우리 가정도 다 지배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을 택한 삶은 질서와 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육을 택한 사람은 건강과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뚜렷이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너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선악과 죽는다 명령을 받고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영으로 창조된 사람이고 육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자, 뭐라고 그러냐면 야, 동산의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이렇게 말을 비비 만든다니까요. 말을 포장을 하고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누가 그랬습니까? 사탄이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속거든. 보니까 본능을 막 자극시키네, 육을. 그래 보니까 야, 지혜롭게 할 만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탐스럽게 할 나무예요. 네가 절대로 안 죽는다. 그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아는 거다. 그러니까 그 먹어야지. 야, 저거 한번 먹어보면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압니다. 근데 저거만 먹으면 와 좋을 것 같아. 이런 현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백화점을 가서 인간관계 통해서 하나님이 해야 될 것, 해야 될 말 것 딱 정해놓으셨습니다. 딱 보니까 우와 저거 한 번 하면 좋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물건을 만지든지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든지 하나님의 진노하에 할 짓을 하든지 인간을 택합니다. 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처음에 온 아담은 실패했다. 두 번째 온 아담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육과 영과 육으로 오셨으니까. 기도를 막 하시는데 그 옛적에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뱀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세번학교에서 거긴 꼭 1년에 한 차례씩 금식 기도원이 하거든요. 3인 4일 금식하면요 막 혼란해집니다.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생각해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 기도 안 하고 무슨 얘기만 하냐면 먹는 얘기만 해. 이번에 내가 뭐 먹어야지. 콩국수 먹어야. 그 옆에 지나가서 콩국수 들어보면요 입에 막 군침이 돌면 이게 인간의 욕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자, 돌들로 똑똑이가 되라 하라고 합니다. 뱀이. 예수님은 돌로 떡통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사탄이 꼼짝 못합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려라 그럽니다. 그러면 천사를 동원해서 받아서 안 다치게 해줄 거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부르지.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이 검입니다. 세 번째는 좋아. 이번엔 넘어가겠지. 지금 우리가 다 넘어가는 거야. 맘머니즘, 다이아몬드 지금 다 넘어가잖아. 돈 주면 다 넘어가잖아. 그거를 들이미는 거예요. 야, 지금 온 시저부터 나한테 다 굴복했어요. 맘머니즘 앞에 절하라.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권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말, 하나님의 것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만몬에 지금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다만 그만 섬기라. 예수님은 영과 육이 아담의 것 처음에 같았습니다. 동일한 사람인데 아담처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었습니다. 몸은 안 죽었는데 영은 죽었습니다. 그전에는 영이 있어서 육이 있어서 정신이 자유롭고 부끄러움이 없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중간지대가 없다. 회색지대가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는가? 아니면 이걸 disobey, 순종치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는가? 선택하라. 근데 나 선택 못하겠는데요. 나 선택 좀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다윗은 늘 물어본 거예요. 그냥 사울도 저 장인이 나 죽이려고 그러고 아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날까 말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번 결정해야 되는데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뭘 그런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방법을 보여주지. 이게 뭐냐면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컨트롤하면 내 정신을 지배합니다. 그 정신 가운데는 올바른 행동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왜? 내가 죄를 졌으니까 두려워. 식은땀이. 제가 지금 치유 목회사역원을 다니는데 지난주는 중국 전통 경락 마사지 이런 걸 배우고 왔어요. 이게 왜 합니까? 그랬더니 하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요. 하도 커피를 마셔야 되고 라면, 햄버거 이런 걸 들어가니까 이게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잘 혈액순환이 돼야 되는데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프면 그걸 이렇게 해주라고 그러고 제가 말씀도 그래서 제가 그걸 배우고 왔습니다만 혈액순환계가 안 됩니다. 주무시는 것도 어렵습니다. 소화기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이 나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영생 가운데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영의 지배하에 살아가면 영에 속한 사람은 뇌의 중추기가 뇌를 지배합니다. 성이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뇌를 컨트롤 잘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고 면역 체계가 높아지고 소화기능, 생식기능 것들이 건강해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영이 통제하는 사람은 소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갱년기, 노년기가 되면 나에게 아름다운 청년기를 주셨으니까 열심히 이게 딱딱 올라가면 이게 떨어집니다. 그럼 거기 맞게 딱 순종하면서 나타냅니다. 노년기가 되면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저 천국의 소망을 에디슨이 그랬다는 겁니다. 막 발명품을 만드는데 어느 날 눈도 안 보이고 이 귀도 거의 완전히 그 귀 머리 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신이 에디슨이 발명품의 대가인데 소리가 안 들리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이 나는 더 좋습니다. 왜?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뭐 하자는 소리, 거짓하자는 소리, 사람의 잘못된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발명만 하게 되니까 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년기가 왔다고 갱년기가 왔다고 병원에 호르몬 주사 맞고 약 먹고 이게 다 몸을 더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20대, 내가 30대, 내가 40대, 50대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이 온전한 통제를 받아서 내 정신이 건강해지고 내 몸의 건강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치요 법이고 오늘 내 몸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하고 영의 세계와 소통이 되면 그 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 미래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왜?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올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마치 뭐가 다르냐면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아냐?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는 것처럼 너희가 알 수가 없다. 그 동양의 스승인 장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철학자들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뭐가 달라요.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아름다운 장식을 볼 수 없고 농아인과 함께 음악을 들을 수 없다. 어찌 몸만 눈 멀고 귀가 먹겠는가? 지능과 생각에도 못 보고 못 듣는 지능과 생각이 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 생각을 누가 통제하냐고요. 하나님의 주신 영이 우리 생각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와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꿈을 이루겠습니다. 꿈은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은 프랑스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나다. 내가 바뀌어져야 돼. 내가 바뀌어지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않는 자에게 진노가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기 싫어해. 나가면 잘못될 것 같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커튼을 쫙 내리듯이 잘못된 생각에 커튼을 쫙 내리고 영생의 세계로 내 발을 한 걸음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빛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건강해지고 더욱 지혜로워지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의 영과 육과 여러분의 건강과 기업과 자녀와 또 우리 평창올림픽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5대양 6대주 위에 온전히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은 너무